오늘 5장은 포도원의 노래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가 포도나무, 두 번째가 무화과나무, 세 번째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2절 말씀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밭을 만들려면 딱딱한 밭을 파야 돼요. 파다 보면 돌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 돌들을 가지고 뭐 하냐면 1차적으로 울타리를 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울타리는 보통은 한 겹, 두 겹 정도로. 그래서 나무를 가시나무를 심기 우리말로 하면 유자나무 같이 가시나무를 심기도 하고 그리고 돌담을 쌓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도둑이나 그 야생 동물들 여우나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울타리를 쌓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밭을 만들었으니까 2절 중간에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것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히브리인들 야곱의 자손들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셨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상품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원에 가나안 땅에 옮겨놨고 그리고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려고 원두막,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포도 열매를 따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 포도 술틀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절 끝부분에 들포도를 맺었다. 아니 내가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 들포도는 쓰고 신맛을 내는 아주 그 가치가 뚝 떨어지는 포도가 들포도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인 대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나하고 이 포도나무, 포도원 사이에 누가 옳고 잘못했는지를 너희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했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를 맺지 못했으니 내가 잘못한 거냐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잘못한 거냐 너희가 판단을 해보아라. 내가 이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5절 중간에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치우겠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울타리를 치워버리고 돌로 쌓은 울타리를 치워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들짐승이 달려들 것이고 또 이방 나라들이 달려들 것이고 대적들이 달려들어서 그 안에 포도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다 짓밟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절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는데 다시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라는 건 뭐예요? 나무가 뿌리에서 나무가 든든하게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변에 흙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주잖아요. 그래야 나무가 꼿꼿하게 잘 서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찔레, 가시가 여기저기서 막 나와가지고 이 포도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을 것이고 더 문제는 6절 끝부분에 내가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니 포도원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아있는 모든 식물들에게 비는 생명인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포도나무가 다 말라 죽어요. 그냥 그렇게 죽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기뻐하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라.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을,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요 부르짖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받던 히브리인들을 번쩍 들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약속을 맺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축복할 것이다.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 이웃들을 돌보지도 않고 자비와 긍휼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에는 화 있을진저 6번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8절 끝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하면,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그냥 혼자서 모든 땅에 집을 짓고 또 집을 짓고 집을 짓고 혼자만 그냥 넓은 땅에 집을 잔뜩 짓고 살겠다고 하는 부자들. 혼자서 우리나라도 한 사람이 아파트를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한 2,000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2,000채. 그럼 2,000채를 가지고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다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벌어요. 그러다가 가난한 사람들 전세금 다 떼먹고, 그러면 20대, 30대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8천만 원, 1억 5천 전세금 사기를 당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벌써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못된 부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0절 말씀 보면,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를 나게 할 것이다. 열을 가리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를 가시고 포도원을 갈면 열흘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열흘 동안 포도원을 갈아엎어야 포도원 전체를 기경하는 건데, 그런데 꼴랑 거기에서 포도주 한 바트라고 하는 건 23리터입니다. 23리터로 봤자 얼마 되겠어요? 우리 보통 1.8리터짜리 큰 페트병 이거 10개에다가 한 5개쯤 하면 23리터, 그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소 끌고 가서 밭을 갈았는데. 그리고 이 종자를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렸다. 한 호멜의 종자를 뿌리면 보통 최소 10배의 수확이 거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꼴랑 한 에바 22리터밖에 못 거뒀다는 거예요. 농사 안 짓는 게 낫죠. 종잣값, 토지세 내야 되고 인건비 계산하면 이거 농사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부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11절, 또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이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치 벌렸네. 잔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과 아무 관계없어.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없어. 그냥 날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연애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어떤 심판이 임합니까? 13절,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로 줄줄줄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옷을 벗깁니다.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굶주려야 되고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14절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렸다. 스올, 음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 깊은 곳이라고 이 히브리인들은 이해를 했는데, 음부가 스올이 죽음의 입을 크게 열리고 그냥 누구든지 죽는 사람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15절 16절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인간은 꺾어지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세 번째,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악인들이 무진장 바빠요. 착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하고 누가 더 바쁠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이 바빠요. 왜? 밤새도록 악을 계획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밭을 빼앗아 올까? 어떻게 하면 저 포도원을 빼앗아 올까? 그것을 밤새도록 고민하고 계획하고 모여서 의기논하고 어떻게 해서 저것을 공격해서 빼앗아 오자? 악인들이 바빠요. 그리고 자고 해가 뜨면 바로 가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어두우면 누워 자고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들이 훨씬 더 바쁘고 분주합니다. 뭐 하는 것처럼? 마치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 것처럼. 소가 수레를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이 악인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20절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으로 흑암을 쓴 것으로 단 것을 단 것으로 쓴 것을. 이거 뭐냐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기본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잖아요. 아니 좀 먼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싸워요. 왜 싸워요? 저 조그만 놈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놈이 내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옛날엔 다 러시아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독립해서 나가더니 이제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말 안 들으니까 때리는 거거든요. 크림반도도 뺏고 또 때리고 땅도 또 뺏고 사람도 죽이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힘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힘이 있다는 얘기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돌볼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은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라고 주시는 권력인 거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아니 그거 가지고 뻣하게 들고 대접받고 살라고 그거 자리 준 거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백성을 평안하게 살수록 보호하고 돌볼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악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이 화가 있다. 교만한 사람들. 또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사람들이 화가 있다. 그런데 22절에서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한 사람은 23절과 연결해 보면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불의한 재판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판관은 이 사회의 마지막 양심입니다. 이 법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법이 악인을 악하다고 판결하고 선인을 의롭다고 판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뇌물을 받고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 죄를 주고 악한 사람을 무죄 풀어주면 이 사회 질서가 규범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24절,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할 것이다. 또 26절,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을 때리시는데 산들이 진동함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방민족입니다. 이방민족. 26절,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기치라고 하는 건 깃발이에요. 깃발. 이 군대마다 깃발을 가지고 있고 그 깃발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말을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모습. 그런데 26절 끝부분에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게 임할 것이며, 그 이방 군대가 공격해 오는데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조는 자도 자는 자도 없고 잠을 잘 때도 허리띠를 풀지 않고, 그리고 28절,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이 당겨졌다. 당겨졌다는 말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공격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손만 탁 놓으면 화살이 예루살렘으로 날아가게 돼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29절, 그들의 부르짖음이 암사슴 같고 그들의 소리지름이 어린 사자들과 같다. 지금은 군악대도 있고 관현악도 있고 그래서 막 나팔도 불고 막 이러면서 전쟁에 나가서 공격 준비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포위를 딱 하고 이 바벨론 군대나 아수르 군대가 하나 둘 셋 그러면 와 소리를 질러요. 공격하자, 죽이자, 멸망하자, 정복하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두려워서 떠는 거거든요. 그러고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악을 행하는 이 땅의 모든 지배 권력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